오늘 우리 오후에 함께 또 확인하고 또 응답받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관심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나에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찾으며 승리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관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성경책을 안 펴도 내 눈에 떠오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서론으로서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히 놓쳐진 현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완전히 놓쳐버린 현장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 병자들, 아픈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제외시켜버리고 또 이방인들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못 들어오고 또 어린아이들 자기들끼리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뜰에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돈 벌고 그러한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린 그 성전 현장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또 어디 가셨냐면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사람 많은 그 자리 가가지고 탁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따라갑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뭡니까? 종교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응답받기 위해서 결국 뭘 위해서요? 떡을 위해서요. 완전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을 두루다니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언약이 완전히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는 완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성전의 현장과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데 거리 어귀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율법주의 할 수밖에 없고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백성들을 만나니까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떡을 얻기 위해. 그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주 유명한 뉴스인데요. 그래서 뭐랬냐면 2030년까지 미국 교회는 10만 개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신문에서 냈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1년에 2030년도까지 교회가 10만 개가 문을 닫는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 해에 문을 닫는 교회, 뭐 이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한 해에 3,000개입니다. 3,000군데의 교회가 1년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황하는 후대들, 얼마나 방황하고 있냐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2030년도가 되면, 지금 2000 몇 년도요? 2024년도잖아요. 6년 뒤에 2030년도에 되면 교회의 90%가 주일학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떠나는 청년들, 교회 전체 구성원 중에서 19살부터 29살까지 인구의 비율은 10% 채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 10% 중에서 10명 중 4명은 가난한 성도입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그냥 간단하게 예배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의 현장에 가시기 전에 본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현장에 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의 상징적인 현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우리가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어떤 대답을 합니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알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 총독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총독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뭐 어떤 강원도를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일본에 속국되고 있는데 일본 황제를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기만용 이렇게 하는 듯이 그렇게 이름 바뀐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완전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예수님은 딱 상징되는 그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냐? 왜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신천지에게,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냐? 한 가지다. 뭐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지만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도 놓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왕, 하나님 만나는 길, 운명 사주팔자 알고는 있어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듣고 하지만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경제 문제 조금만 오면 흔들립니다. 내게 건강 문제가 좀 오면 흔들립니다. 이런 문제,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 막 흔들립니다.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내 가슴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누가 하기 싫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도 모르고 전도에 대한 마음 이거 이전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내 현실이 여기서 있는데, 내 현실이 여기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영적으로 막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나는 내 삶 바쁜데, 내 의식 처하기 바쁜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막 기 다니고 있어요. 몰랐는데, 기어 다닌다. 네, 사투리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시죠? 네, 기어 다닌다. 네, 여기서 막 기어 다녔습니다. 제가. 네, 태어나 보니 모태 신앙이고, 태어나 보니 교회란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많은 예배, 당연히 예배 무조건, 여러분 예배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배 빠진다고 맞아본 적 없잖아요. 아유, 뭐 맞기도 하고, 네,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네, 몰수가 뭡니까? 용돈 못 받고, 참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외울 만큼, 내가 누구에게 막 얘기할 만큼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내 끝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 자랐지, 목회자 자라온 자랐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특별히 남에게 뭘 하면 안 돼요? 폐를 끼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조용해야 돼. 쥐 죽은 듯이, 내가 쥐인 것 마냥 조용하게, 또 남에게 피 끼치면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거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참아야 되고.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되게 좀 슬픈 습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사모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우체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체통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에 한 번씩 뭐가 끼워져 있습니까? 전단지가 끼어 있잖아요. 마트 전단지.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우리 집에 안 꽂혀져 있으면 남의 집을 가져와요. 나는 남의 집 전단지 내가 가져와요. 왜? 보려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왜냐? 어릴 때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 많지, 갖고 싶은 거 많지. 그 전단지를 보면서 충족을 한 거예요. 아, 전단지를 보면서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가격이 얼마네?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뭐랄까 저에게 뭐 대리 만족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보면 재밌어요. 세상 물정도 알고. 그래서 웬만한 아주머니보다도 제가 원주 물가를 알걸요. 어디가 싸고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측정해야 된다. 물을 사러 가는데 만약에 지금 한 얼마 3천에 산다. 그럼 혼내고 어디 가면 1,500원 하는데 그냥 전단지를 다 보니까 나는 사모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의 집이 전단지 가져와서 안고 보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나 행복하거든요, 보면서. 물가를 보면서. 왜냐? 어릴 때 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네. 보면서 지금은 이제 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게 막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면서 남에게 패기치면 안 되고 어려운 거 참아야 되고 참는 게 이제 밥 먹듯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레몬트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넌 22세 살 주역이야. 하임 자녀야.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는데 참 버겁더라고요. 힘도 없고,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빽이 있나 뭐 있나 뭐 힘이 없어요. 세상은 여리고성 같이 너무 찬란해요. 성경에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안 무너져. 이건 뭐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안 무너져. 이거는 내가 무너질 판이야. 막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뭐라고 할까, 참 세상은 여리고성 같은데 난 참 메뚜기 같은, 참 연약한,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죠. 창세기 3장이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다. 그렇구나. 내가 나를 똑바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인간 중에 이런 불쌍한 인간 없어요. 그 한 달 사는데 유지비가 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돈이 안 들어 나는. 뭐 커피를 먹나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한 달에 유지비가 한 1,000원도 안 들어요. 또 불쌍하지 않나요? 가다가 뭐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나를 보니까 세상에 불쌍한 인간이 가장 나야. 근데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 속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틀린 복음을 붙잡고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말하는데 나는 내 문제 한 개도 해결 못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런 미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렇구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내게 가슴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전까지는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랬던 내가 그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내가 보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게 질문하시는구나. 이게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걸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너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말이 아니라 너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 있길래 왜 이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를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너는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게 딱 가슴이 그렇구나.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서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벗어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복받은 놈은 없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또 교회 배경 속에서 참 감사하게 또 목회 또 배우게 되고요.
감사하게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 응답도 주시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못 받았으면 계속 나를 창세기 3장 속에서 계속 나를 바라봤을 거예요. 이런 외수가 없다. 결혼도 이 속에서 하게 되고 아무것도. 저는 이 속에 있었으면 처음에는 결혼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저 막 이렇게 멜로 영화 보면 막 울어요. 1시간 동안. 옆에 보고 있으면 웃고 있어. 그 인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면 울어야 되는데 옆에 보면 웃고 있어. 기계구나. 보면서 도저히 내 결혼 생활 이해가 안 됐어요. 맞는 게 없어요. 한 개도. 뭐지? 코드도 안 맞고 맞는 게 없어. 아니 뭡니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포럼을 해보면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참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의 그릇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오늘 밥에 또 고기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고기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딱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 점심시간 때 여러분 딱 잊지 마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유인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나의 고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내 문제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가운데에 일평생 종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이때 보입니다. 이때부터. 왜냐? 주님의 이유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그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요. 어떤 현장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정말로 지금도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 현장이에요. 여기서 뭐가 발견되면 전도자의 간절함, 이게 딱 나와요. 제가 복음을 딱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인생의 결론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무당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뭐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딱 복음을 착 체험하면서 현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대학교 때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있는 모든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뭐 하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쫓겨날 거 아니에요. 전보러 왔습니다. 전보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딱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점을 보러 왔는데 혹시 점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앉으라면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앉아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무당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무서웠어요 가는 게. 가가지고 담대히 복음 그때 뜨겁잖아요. 복음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가서 다 박살내갈 것 같고 가서 무당 가면 내가 기도하면 무당 꼬꾸라지 가갖고 막 갔단 말이에요. 아니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점을 보는데 나 처음 봤어요. 가서 쌀을 던지더라고. 쌀 탁 빠지면서 점괘가 나왔대. 생각했지. 뭐지? 가짜인가? 나는 저 사람이 가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점괘가 나왔대요. 뭐라 하면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 아니래. 맞지 그래. 내일 있어서 아니지. 뭐냐면 그 해외 나가서 취업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면 망할 운명이래. 해외 가서 취업해라는 거예요. 해외 가서 취업하고 해외 가서 결혼하고 네 여기 있으면 안 풀릴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냐면서 그때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보살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다 하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때 난 그 사람이 들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뭐 메시지 들어보면 그 사람 들으면 맞아요, 내 운명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막 무릎 꿇고 쳐. 왜 왔냐 따지더라. 싸울 뻔했어요. 응.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자기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집사였대요. 교회 집사였는데 어느 날 교회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대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얘기를 목사님이 했는데 그 영빨이 부족하다. 기도원 가라. 기도를 갔대요. 거기서 접시를 한 거예요. 기도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된다네. 그래서 접시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당 생활을 이분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보다 잘 살아. 우리 집보다 TV가 훨씬 크더만. 집도 나는 무당집 가면 막 술병 나 들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잘 살아요. 그래서 말했죠. 무당한테 이 무당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하대. 너무 좋대.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 가족 사진 보니까 딸들이 있더라고요. 이 무당업을 저 따님에게 전달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말하냐면 그때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 저주를 안 내려가기 위해서 내가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역시 진지하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왜 인생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운명이 무엇인지 다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분이 뭐 영접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이 99.9%입니다. 우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숨을 쉬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저 현장에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해답이고 필요한데 나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복음 누리기 바빴어요. 오늘 내 영적인 성령 충만이 좀 부족하다. 기도하고. 맞아요. 그런데 나도 복음으로 충만해 맞지만 나만 들어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99.9%의 불신자 현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해서 식어버린 거예요. 왜요?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웠거든요. 뜨거워서 막 어디든 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막 식어요. 어느 순간 식고 다음날 가자. 다른 거 하고. 그렇구나. 임마누엘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내게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아무리 무당집에 가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결국은 내가 지속이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안 되는구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에 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살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뭡니까? 매주마다 성취되어지는 예배 말씀.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 말씀을 놓치고 현재인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성취되어질 예배 말씀이 내 가슴에 확실하게 붙잡히지 않는데 현장 가서 막 전도해요.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 내게 주시는 예배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될 만큼 그 예배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행복한 기도 시간. 너무나도 복음이 좋았어.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전도사가 되고 교육 전도사가 되고 전임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이 가슴이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전도자의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 하나님. 그 부분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예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 말씀을 내가 확신 있게 딱 붙잡고 행복한 기도 속으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우리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걸 통해서 저 딱 뭘 붙잡았냐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앞을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힘을 얻는 그만 하나님 나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내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유를 발견한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현장은 어디입니까? 현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현장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내가 있는 업의 현장, 학교 현장이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뭐가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확인된 것은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 집중하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맞아요. 확인되어지지만 현장에서 그게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렇구나. 맞아. 은혜.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반드시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가치가 발견되어진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가 발견되어진 응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거창 고등학교를 아십니까? 거창 고등학교라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학교죠.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인민군들이 팍 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되면서 휴전선이 딱 됐죠. 근데 인민군들이 그때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낮에는 나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걸 이제 알고 이제 국군이 이제 그 산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군들이 포를 한번 딱 마을에다가 쐈는데 마을에 팍 쐈는데 그 마을 중에서 한 집이 그 포탄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집이 어디냐면 그 동네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집, 이 거창 고등학교를 만드신 장로님의 집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문제 왔냐?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 문제 왔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우리 집이 터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 포탄으로 아내가 돌아가셨거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재산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뭘 지으시냐면 거창 고등학교를 세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로 현장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조금만 손해주면 막 죽일 것 같이, 내게 조금만 이익이 오면 막 저 사람 그건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익과 손해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사가 전도자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그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99% 벌어진 불신 현장에 전도 운동으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을 얻으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모이면 아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모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하나님 뭘 주신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성도에 하나님 뭘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빛의 경쟁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빛의 경쟁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게 바로 새 성전 시대의 지성소와 성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전도, 선교. 우리는 전략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전도 운동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흑암 전염병에 완전히 흑암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그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뭘 주시냐? 하나님은 이 현장에 선교의 경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흑암의 이 전염병을 막아야 돼요. 재앙의 문화를 막아야 돼요. 저주와 재앙, 그 혼돈과 공허에 그 퍼져오고 있는 그 전염병을 누가 막겠습니까?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구역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그 교회 배경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매달마다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새 생명 축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가 안 된다면,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고 있다면 부담이 돼요. 누굴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 현장이 죽어오고 있는 현장이 보여지면 하나님 이런 기도가 바뀌어져요. 누구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하라고 하옵소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교회.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주일학교들은 막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후대 살리라. 다른 이유 없다. 다른 조건 없다. 여기 우리 모든 기관의 부장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 하면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가 뭘 한다?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가 어디 간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지갑을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뭐 돈을 내란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후대에 대한 일이다? 그러면 이유가 없으시더라고요. 물어보질 않아요. 뭐 합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라 후대 때문에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를 살릴 후대 경제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렘넌트들이 반드시 흑암의 문화를 바꿀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르톡에 가야지도 하고 또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적을 데가 없네. 복음이 사라진 현장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현장에 말씀 운동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입니다. 현장의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정말로 저 불신자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저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이 복음 전한 전도자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후대들이 이 복음이 무엇이구나, 2단 3단 뭐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확한 것이구나,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생명건 렘넌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우리에게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어디 가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공원을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여러분들 구역 현장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 현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렘넌트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내게 주신 최고 현장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가정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확신 가지고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정말로 현장에 대한 전도자의 간절한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내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 현장에 놓쳐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가기를 하옵소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하옵시고 그 사람을 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고백하며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그 응답을 가지고 99.9% 버려진 저 불신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하며 현장에 예비된 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찾게 하러 갑시고 살리게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